네, 우리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순수대로 이렇게 일어난 그 발생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말하자면 뭐 여기저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모아졌을 수도 있고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은 마태복음에서 5번의 강화 중에 4번째 강화죠. 4번째 강화인데 이 강화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그 한 그런 문맥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여기저기 있던 설교를 모아서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 놓았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참조하시면서 지난 우리 3주 동안 했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런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바라지 아니하신다. 그게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작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너 어렵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 해주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세인트, 그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고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죄가 범죄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는 것은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그런 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거는 치리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죄가 있을 때 치리에 대해서는 3단계를 말했죠.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이거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1대1로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친구를 얻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대1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이 정인이 없으면 그냥 곱다시 그대로 덮어 쓰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내 자신의 마음에, 기분에, 내 판단에 옳지 않은 것이다 해서 붕괴하는 그런 주관적인 죄가 아닌가, 그거를 검증하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두세 사람의 그 정리를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가 피해를 입은 거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없이 이렇게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재판을 하고 정당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3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전체적으로는 목적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회개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영혼조차도 다시 되찾는 것이 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또 엄청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이제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스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이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겁니다. 이 치료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는 교회에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파문을 시키면 이 사람은 구원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이런 큰 권세가 있으니까 교회가 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얘기인가? 그런 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반대로 이 판단은,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 되도록, 이 교회에서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치리, 징계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 치리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치리는 자기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징계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용서는 그거는 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런 흐름이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공동체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든지 이걸 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18장의 흐름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라 하신 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7번의 70번, 이거는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충분히 짐작하듯이 무한대로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NIV 지금 보면 7번의 70번이라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 번역된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번의 70번이 아니라 7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창세기 보면 가인이 범죄를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은 7번 표현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7번이라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 말고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77번 77번이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7번의 70번이 아니라 77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읽으시면서 왜 이렇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빚을 회개하는
그런 어떤 종들에게 빚을 회개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 그런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을 불러가지고 갚으라 그랬더니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우리가 좀 이건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요즘 제가 이제 이거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서 대략 뭐 좀 오르락내리락 있지만 한 200불 정도 돼. 200불. 200불인데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 데나리온이 한 200달러니까 한 달란트는 120만 달러가 되더라고요. 뉴질랜드 달러로. 그래 1만 달란트는 여기에 만 배를 해야 되니까 1200억 달러가 됩니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달러당 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조 한 100조 정도의 그런 돈.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 주인이 100조를 빚을 줄 만한 그런 일은 없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이라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갚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는데 다 팔아도 여기에 턱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을 이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면제,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고 그게 만이니까 600만 분의 1의 빚이에요. 그죠? 600만 분의 1. 그런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가혹하게. 감옥에 집어넣으면 당장 갚으라고. 그랬는데 사람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하잖아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고했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서 탕감했던 빚을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너가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있어라. 그래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그 밑에 내려가서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용서하시는 행위를 보고 그 용서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의 열쇠 이야기도 그랬죠. 그 표현 자체가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설법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오히려 오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직설법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그죠?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그런 빚을,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지금 12절을 읽어드렸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간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입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의 그 은혜를 알면 당연히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동료를 그토록 모질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수도 있고 그 은혜 받은 것과 무관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또한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마련입니다. 기껏 최선의 노력으로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번에는 참지 두고 봐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굉장히 관대하게 7번이나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7번도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는 한 3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크게 선심을 쓴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인데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한 7번은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7번의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번 참았다. 또 한 번 또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세지 말고 무한히 끝없이 용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용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나에게 있었던 억울함이나 손해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의 그 죄, 무한의 빚에 대해서 탕감을 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용서를 받아도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그 빚에 억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편애를 받고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노예가 되어서 겨우 살긴 살았지만 그 노예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참혹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총리까지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때에 이 형들도 가나안 땅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그때 요셉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받은 이 형들의 입장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용서를 받았는데 늘 불안합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억셉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거짓말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동생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형들한테 보복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알 때 용서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또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의 70번이라도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재판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나중에 우리 이집트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에 잠깐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이게 조건이 되고 전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율법이 되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저주하고 보복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얽힌 실타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용서라는 이 제목, 이 설교 저는 너무너무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모진 폭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미략이라는 영화가 다시 생각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납치당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엄마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드디어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살해범을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회 갔는데 이 살해범이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이 엄마가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신이 이상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우리의 마음이죠. 억울함, 분노,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피해자의 그 심정, 그것을 무시를 하고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거는 너무 가혹한 폭력이 됩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더 글로리 혹시 보셨습니까?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학폭 그 가해자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목사 딸이에요. 그 목사 딸을 찾아가서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뭐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설교 내용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이 용서의 교리에 대한 조롱입니다. 어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서하라, 이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다.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매듭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기도 하실 건데 실제로는 뭐 큰일은 아닌데 저는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사과를 받기 위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구걸을 했죠. 사과를 하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끝났지만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 대처를 잘못했구나. 그냥 나도 맞서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물러서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용서를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 소명교회 와서 이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지금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할 때도 했고 앞에서도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했고 다른 데서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물러서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을,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용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한다거나 그 피해를 계속해서 당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토머스 사즈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용서를 하되 다시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회개한 죄인에 대하여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권면하고 재판으로 돌이키게 하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한 죄인에 대하여 교회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무조건 용납하며 그 죄까지 정당화시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굳이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는 용서하기가 쉬우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을 늘 미움과 원망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조차 내가 직접 원수갚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얽매임에서 내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에 매여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원수 갖고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억울한 사정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억울함과 분함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품게 한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하시고 자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